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이 거룩한 영감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포켓몬스터를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 있던 평범한 10대 소년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곧 현실이 될 이야기입니다. 2025년 가톨릭 교회는 불과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을 성인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는 고대의 순교자도 중세시대의 수도사도 아닌 21세기를 살아간 우리와 똑같은 시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 그의 이야기는 단지 놀라운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카를로는 오늘날의 10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즐겼고 후드 티셔츠를 즐겨 입었으며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디지털 세대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를 성체의 사이버 사도라 불리게 만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소년이 어떻게 교회가 성인으로 인정할 만큼 비범한 믿음을 살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도시의 소음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맞춰져 있는 듯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마치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카를로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사 온 후 그는 성당 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하느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다른 아이들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깊은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살 처형 성체를 한 날, 카를로는 대부분의 어른들조차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바로 매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도, 열이 날 때도, 심지어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날에도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카를로는 처형성체 이후로 거룩한 미사와 묵주기도와의 일일 약속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짓궂게 그를 괴롭혔을 때 카를로는 어른들도 놀라게 할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인내심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늘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고 성적은 평범했으며 쉽게 미소 짓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게임보이와 함께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으로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길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청했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슬퍼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위로했습니다. 새 장난감이 생기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카푸친 작은 형제의 수사님들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 곁에 있는 것은 마치 맑고 시원한 샘물가에 다가가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맑은 샘물은 이제 막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슈퍼마리오와 성모 마리아를 똑같은 열정으로 사랑했던 소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바로 카를로였습니다. 밀라노의 평범한 학교에 다녔고 평범한 성적을 받았으며 소박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미래의 성인이라고 외치는 특별한 구석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위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다른 아이들이 게임 콘솔에 빠져 있을 때 카를로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모두 목록화하여 기록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체 기적이란 미사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 즉 성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카를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프로그래밍 서적과 신학 서적을 독학하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그가 만든 웹사이트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는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도구인 기술을 사용해 다른 젊은이들도 그 고속도로에 함께 오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포켓몬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일주일의 비디오 게임은 단 1시간만 하기. 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했고 자연 정화 활동을 조직했으며 버려진 반려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띤 채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12살에 견진 성사를 청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통찰력 있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열기구와 같아요. 죄를 지으면 땅으로 가라앉지만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죠.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은 복사본으로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고유한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가라는 진솔한 초대였습니다. 카를로는 그 누구의 복사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원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카를로의 빛나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겨우 15살이었던 그에게 이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 예고 없이 찾아온 무자비한 시련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에 빠졌을 상황. 하지만 카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과 교황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봉헌합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통을 불평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의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병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그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평화로운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행복해요. 제 삶의 단일분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유해는 그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겸손의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곁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후드티를 입고 인터넷을 누비며 포켓몬 게임을 즐기던 소녀는 그가 남긴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방식과 죽음을 마주한 태도를 통해 살아있는 성인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희망의 씨앗으로 변화시켰고 그 씨앗은 곧 놀라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청바지와 운동화, 스포츠 점퍼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를로 아쿠티스였고 곧 복자로 선포될 운명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는 미래의 성인이 될 인물을 평범한 10대의 옷차림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거룩함은 후드티를 입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인 2013년 그의 시복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의 영웅적인 덕행을 인정하여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브라질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췌장 기형으로 음식을 삼키기만 하면 구토를 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카를로의 유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말로 청했습니다. 이제 그만 토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바티칸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2020년 이 사건을 공식적인 기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0일, 카를로는 아시시에서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시복식에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심장을 유물함에 담아 제단에 봉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뜨거웠던 사랑과 믿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코스타리카에서 21세의 한 젊은 여성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과 뇌출혈로 의료진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의 가족은 복자 카를로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레리아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기적적으로 깨어나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두 건의 기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자 남은 것은 시성식 날짜를 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5년 희년을 맞아 카를로 아쿠티스를 성인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10대, 운동화와 노트북을 사랑했던 소년이 이제 하늘의 인플루언서가 되어 공식적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위대한 설교가도 순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수도회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굳건한 믿음을 지닌 평범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룩함이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카를로는 그 낡은 틀을 깨부쉈습니다.
그는 오래된 공식을 반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트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사랑하면서도 불타는 심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시시의 주교는 그를 디지털 시대 성덕의 모델이라 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에서 그를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가 만든 디지털 성체 기적 전시회는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성체의 신비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은 후드티를 입고 해맑게 웃던 한 소년이 자신의 방에서 하느님을 향한 거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우리가 성체를 자주 모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마지막 순간까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천국과 천사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아닌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경고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은 복사본으로 죽는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학교, 본당, 청소년 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의 수호성인이었고, 그가 만든 성체 기적 전시회는 5대륙 수천 개의 본당에 전해졌습니다. 2025년 9월, 가톨릭 교회는 단지 밀라노의 한 젊은이를 성인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틱톡,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는 거룩함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며 운동화를 신고 노트북을 든 소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머물기라는 소박한 기도를 통해 활짝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재능, 당신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15세의 카를로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이토록 비범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의 유일한 원본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